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사랑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어떤 조건 없이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차이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떤 이 조건이나 상황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과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계속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늘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한 이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받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이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그 좋은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뭐 축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하기가 또 그렇게 에,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걸 배우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또한 그 그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상황들을 이기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배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욥과 같던 때로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에서야 뭐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그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게 뭘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 기준에서 이렇게 좋아 보일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 내가 보지 그 말 그대로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새롭게 뜨여져야 되는 거죠. 내 눈이 그만큼 영적인 눈이 그만큼 더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전혀 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빛 속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의 난 인간적으로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바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살리셨는가 그 부활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 부활의 길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알고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결국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우리가 그 강조해서 나눴습니다만 진짜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의 길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뭐 성탄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가장 큰 영광의 길이에요. 말 그대로 그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문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엉뚱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것과 또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 길로 함께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진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며 살듯이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다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게 보통 이제 개선 행렬과 같은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행렬에 나도 이렇게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시온에 데려고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뭘 따를 때에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길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말 그대로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을 가면은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에게 손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탄은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니까 사탄은 그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빼앗고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사탄이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시기 질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얻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이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듯이 뱀의 말에 속은 것처럼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속고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에 속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 것처럼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서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의 가르치심과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충돌이 되면은 다를 때에 내가 그것을 주님의 가르치신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서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 순간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세뇌당해서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사탄이 거짓을 말하고
사탄이 인간을 시기 질투해서 마치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인 것처럼 그것은 그렇게 하려는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님께 더 씌워서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주님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오히려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예수님이 마치 그런 죄인인 것처럼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무고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인간의 죄악의 가장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우리가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했나 사탄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영을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벨을 사탄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거기 놀아나서 내가 그렇게 같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고 그게 영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 그대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우리말로 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빨리 제정신이 돼야 돼. 사탄에게 속아서 눈이 멀어서 어떤 것에서 깨우쳐서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다시 한번 깨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내가 예수님 따라서 가야겠구나.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